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의 하루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다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가지고 다시 너희에게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제일 먼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의 사역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누가 옆에서 흔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역 동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요, 거기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고난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건 좀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할까?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겠어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필수 과목이다. 이래버리면 누가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 하겠냐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난은 누구나 다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다 모두 똑같은 믿음 같아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야 이 배가 튼튼한 배인지 튼튼하지 않은 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생의 모진 바람,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깔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정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피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럼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는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라는 곳은 끊임없이 에고를 이렇게 응집시키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에고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에고를 완전히 해체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야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부서져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점점 왜 우리 이렇게 막 계속 손을 쓰면은 손에 지문이 없어지듯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보면 내 에고가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사라지죠.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해요. 내 자신을 잃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잃으면 잃을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손에 준 것을 끊임없이 놓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보면 나는 계속해서 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손에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내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무엇이요?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고난이 내게 유익한 한 가지는 그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거센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걸 논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그냥 필수적인 것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거센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거센 폭풍우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재밌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나락하는 인생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뺏기고 하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물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결코 쉬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미리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세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회방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하는 자, 이게 이 원어를 보면 유혹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매년 통독할 때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 이야기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놈,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시험하는 자,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할 때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이 사람 좋아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이겠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무슨 미신 같은 얘기예요. 그 미신 아닙니까?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무슨 악한 영이 있고 무슨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꼭 그때 시험거리가 생겨요. 아침 예배 내가 한번 40일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꼭 못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꼭 그 가족을 통해서 사단이 나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꼭 사단이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한번 결단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는 거겠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꼭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요. 두려움의 씨앗, 근심의 씨앗, 염려의 씨앗을 막 뿌려요. 너 그 시간에 돈 벌어야지. 너 그 시간에 차라리 너를 위해서 투자해, 공부해.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하러 예수님을 따라. 그 손해보는 삶이잖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 들어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꼭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바울이 누굴 보냅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로 소개되었던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냅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 있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이것을 보냈을 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딘가 출장을 보낼 때 회사에서 말단 직원 보냅니까?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을 보내겠어요? 누구를 보내겠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 등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힘들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디모데가 바울의 기대처럼 이들의 믿음을 잘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삶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또 우리의 삶 속으로,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어요. 보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파송하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이런 꼬질꼬질하고 힘든 가정에 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직장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답이 나오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나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곳에 가면 두렵기도 하고, 또 가련히 마음 어렵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 보내신 분의 우리가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과연 나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들인가? 왜 하나님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처럼 나를 보내셨는가? 사실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나고 2차 선교여행 같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랑 더 같이 있고 싶었겠죠.
더 무언가를 배우고 또 옆에서 보고 그런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되지? 왜 내가 문제거리 저렇게 사람들이 거칠고 힘들게 하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나? 이런 마음 왜 안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냈을 때 오늘 어떤 일이 나요? 이들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뭘로 기뻐해요? 내가 주식이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내 소유가 늘어서 기뻐합니까? 내가 무언가 하던 일이 잘 풀려서 인정받아서 기뻐합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내게 유익이 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숨 좀 쉬겠다, 이제는 내가 좀 살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남남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사람이 잘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AS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내가 무슨 뒤처리를 다 해주는 그런 전담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는 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전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영혼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는지 흔들리지 않는지를 잘 살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도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냥 너 교회 가자 하고 마치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거죠. 끝까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잘 서 있는지, 잘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삶, 이게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오로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어떤 제도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시스템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두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것들이래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잡을 주신 거예요. 그분들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거라고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교회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잘못된 재림, 종말론을 가지고 바울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4장, 5장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쭉 천천히 다루겠지만, 오늘도 동일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힌트를 조금 줘요. 자, 우리는요, 보통 이 종말하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종말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자,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종말에 관심이 있으면 그때에 어떻게 된다,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둬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삶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쭉 이야기했던 한 영혼, 한 성도가 바로 서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 성도가 오늘 어떻게 거룩해 살 것인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까르페 디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현재를 즐겨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바울은 지금 그것을 살피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은 말로 세례자 요한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들이 계속해서 세례자 요한한테 묻는 거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앞부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세리들에게 얘기하고 군인들에게 얘기하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받는 줄로 족한 줄 알라.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좀 나눠줘라. 먹을 것도 좀 나눠줘라. 당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보살피십시오. 이게 뭐 어떤 구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앞에서 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또 내가 무언가를 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야. 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식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마지막으로 3장에서 얘기한 게 야 제발 강림할 때 그때 무언가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졌던 관심의 대상 한 영혼이었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는 그 일을, 그 이유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먼 훗날 천국에 가는 삶을 기다리고 그때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발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